봉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가장 오래된 법전은 바로 고대 바빌론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모두 282개소의 그러한 항목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는 최고의 그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이것이 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지어 피해를 준 만큼 같은 정도의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거나 그것보다 좀 작은 벌을 받았다 생각하면 무슨 큰 이익이나 본 것처럼 좋아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벌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조항보다 먼저 죄 안에 이미 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를 짓고 어둠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벌을 받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큰 형벌을 받는 것보다 죄를 짓고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것 자체, 죄 안에 이미 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 어둠 가운데 머무른 것 자체가 심판이요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질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우리는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은 후에 그 죄가 들키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범죄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와 구원의 빛,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으로 나아오라고 선포하시며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라스콜리코프는 서구적인 합리주의자 그리고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그러한 무익한 벌레와 같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나누어주면 이 세상이 평화롭게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회악이다, 해로운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무자비하고 또 고리대금업을 하는 한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자신이 대신 선하게 사용을 하면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노파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노파를 죽이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목격한 노파의 선량한 여동생도
그만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량한 사람도 같이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과 함께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죄악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그는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 안에 이미 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스토옙스키는 이 죄와 벌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벌에 대한 중요한 주제는 그러면 가장 무서운 벌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을 가장 큰 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형을 최고의 벌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 적혀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광야에서 부모들과 함께 40년간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원망과 불평으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1세대 그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방황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장 무서운 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이 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 목숨을 죽였기 때문에, 그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그 목숨을 빼앗는 사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동생을 죽이고도 단지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았다면 그 벌에는 사형보다도 중요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즉 죄악 가운데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 안에 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가함으로 그는 계속해서 영원히 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는 날벌레의 생태계를 주의 깊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날벌레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 우두머리 한 마리의 그 뒷공무니를 쫓아서 계속해서 맹맹맹거리면서 날다가 결국은 7일 후에 다 굶어 죽고 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지도 없이 그냥 돌기만 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장대 같은 그곳 주민들만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그들을 메뚜기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며 불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벌이 바로 방황하는 자의 벌인 것입니다. 성경은 방황하는 자의 벌을 받은 가인의 삶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 놋 땅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인이 받은 벌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벌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살았다는 놋의 그 의미는 방황하다, 도망하는 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마음껏 쓰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가인이 살아가는 놋 땅과 같은 방황하는 땅, 또 도망 다니며 살아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황하는 자가 받는 벌입니다. 죄가 따로 있고 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벌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벌이 있습니다. 이 벌의 중함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 안에 벌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생명의 빛 안으로 나와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코람데오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는 것이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삶이 끝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의 삶, 구원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장대 같은 거인과 같은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어둠 속으로 숨어들며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러한 또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때로는 돌을 들어 치려는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흘리는 방관자들도 있습니다.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로라는 책을 쓴 오브리 멜피스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비전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뱀파이어는 우리가 잘 아는 흡혈귀를 얘기합니다. 즉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전을 갉아먹는, 즉 그들의 비전을 파괴하는 그러한 흡혈귀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10명의 염탐꾼과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로막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러한 일이 바로 비전 뱀파이어와 같은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대적자들이 있을 때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또 나에게 더 큰 상처를 가져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코람데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팔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또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방황하는 벌에 더욱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벌이 나에게서만 끝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행실이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 이 죄악의 무서운 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방황하는 자가 되면 그 자녀들도 방황하는 인생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 자녀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어떠한 악인들이 그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는 그 죄 안에 벌이 있고 그 벌이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던 죄악의 어두움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온 가족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1분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여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때로는 죄악을 저지르고 실망하고 죄악 가운데 아버지여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아버지여 벌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오라 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찬송 부르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